요엘서 3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합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새벽이지만 많이 모이셨네요. 옆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인데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말씀을 전하려고도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평소에 보고 있던 새벽의 말씀들을 일주일 동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일상적으로 보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평소의 삶을 우리가 잘 갖추고 성탄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라, 갖추어라 이런 말씀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9절 앞부분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외 다른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반적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전쟁을 준비해라, 용사를 격려해라. 그리고 다 올라와서 전쟁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자 이게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보습은 영어로는 플라우쉐어예요. 그래서 쟁기날입니다. 농기구이죠. 또 칼을 만들어라. 자 쟁기 농기구를 쳐서 이제 탕탕탕 두드리는 거죠. 두드려 가지고는 이거를 날카로운 칼로 만들라. 또 낫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기구죠. 이것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무기 도구가 없는데 뭐라도 만들어 가지고 나와라는 거예요. 흔히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영끌이죠, 영끌. 전쟁을 위해서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라, 준비해라, 힘써서 준비해라.
자, 그리고 10절 뒤에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그렇게 스스로 세뇌하라는 거예요. 이건 앞부분에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다. 이 말은 도구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이것은 심리면에서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면에서도 영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나는 강해, 난 이길 수 있어, 난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심리적으로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11절에 사면의 족속들아 너희는 그렇게 속히 와서 모여라, 전쟁을 벌이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해놓고 11절 중반에 반전이 일어나길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 앞절 상반절까지는 사면의 민족들을 향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11절 중반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여호와께서 용사를 일으켜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12절 민족들은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와라. 그들은 낫을 쓰라 곡식이 걷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넘치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마치 영끌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막 낫을 또 쟁기를 칼로 만들고 창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대단히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눈에 보이기엔 그들이 이길 것 같은 거죠. 그러나 11절 중반에 반전이 일어난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용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한 번에 다 쓸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야, 이게 참 저 사람들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잖아요. 저들이 막 영끌해서 돈도 잘 벌고 막 샀던 집들이 막 다 막 몇 배씩 오르고, 이러면 배가 아프고, 와, 이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네? 하는 일마다 잘 되네? 마치 전쟁터에서 막 칼과 창을 들고 있는 무리들이 엄청 많아 보이는 것처럼 저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거지? 막 전쟁이 벌어졌는데 막 저들이 막 잘 되고 이러면 막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우시는 손길을 베푸셔요. 11절 중반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 내려오게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손길을 붙여서 결국은 우리를 이기도록 만드시죠. 자, 성경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도 찾고 시편도 찾고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자, 새벽에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막을 보여드리지 않으니까 성경을 가져오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막 잘되고 이러면 우리의 마음에 저들이 어떻게 잘되고 우리 믿는 이들은 이렇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24장 19절 20절의 말씀 같이 우리 두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자, 대저 행악자의 장래는 어떻습니까?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장래가 없고 그들의 등불은 금방 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거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악인을 끝까지 돕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성경 한번 더 찾아요. 시편 1편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자, 시편 1편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자, 시편 1편. 시편 1편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자, 세 구절입니다. 시편 1편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요엘서 그들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양새를 보고 모인 모습을 보면 막 모든 걸 다 준비해 가지고 와서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그들이 막 많은 숫자가 모여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들기를 야, 믿지 않는 이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고 무기를 많이 준비하고 이기겠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편 오늘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요엘서 3장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하나님의 진리는 악인은 결국 망하리로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행악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흥하게 하고 승리케 만드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도우시는 손길을 붙이시는데 그게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 내려오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가 있는 이곳에 주님의 용사를 내려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11월 달부터 쭉 보지 않았습니까? 새벽마다 보고 있었는데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봤던 기드온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주의 용사들이 그곳으로 내려와 그들을 돕죠. 사사기 7장 말씀을 보시면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니까요. 300용사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미디안 적군은 엄청나게 많아요. 300명이 어떻게 이겨요? 그때 누가 그곳에 찾아오느냐? 주의 용사들이 내려오죠. 주의 용사들이 내려와서 미디안 군대 그 수많은 군대를 무너뜨리는데 300명은 불과 한 일은 뭐밖에 없느냐면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의 용사가 그곳에 내려오자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지들끼리 싸워요. 지들끼리 막 싸워가지고는 그 많은 군사들이 지리멸렬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그곳에 300용사 아니고 또 누가 왔으니까? 주의 용사들이 내려왔으니까요. 오늘 요엘서 3장 11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부터 13절의 말씀까지 한 달라고 우리가 보고 있던데 9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는 적군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흥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의 마음에 쓰리고 행악자들의 형통함이 막 부러울 때가 있지만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기드온의 300용사를 도우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용사를 붙여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 14절의 말씀도 반복되어 보이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실은 어떤 골짜기냐? 심판의 골짜기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웠어요. 곧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게 돼요. 그 말은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셔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진동하면서 심판이 시작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 믿는 자들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17절에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도 되죠. 왜냐하면 적군들이 저렇게 많으니까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악인이 잘 되는 것, 행악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도 들어요. 우리는 이거밖에 안 모였는데, 우리는 무기가 없는데 저들은 저렇게 잘 되니 부럽고 걱정도 되죠. 그러나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나와요. 우리가 보호받는 원리. 보호받는 원리. 17절.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벨론, 이제 요엘서는 바벨론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물론 뭐 요아스 시대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뭐 분분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막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포로로 다 잡아가고 그런데 이제 다시는 17절 뒷부분에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적군이 너희를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우리가 망하지 않을까?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을까? 원리가 나오죠. 17절 중반이에요.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이게 원리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주 동안 만나게 될 텐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붙잡아야겠어요.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리라.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길은, 성도가 견고하게 서는 길은, 망하지 않는 길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을 견지할 때에 교회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거룩을 견지할 때에 성도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상징적이죠. 그러나 장소 자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장소 자체가 막 그 자체가 막 힘이 있고 그 자체가 막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당,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가 맞죠. 그러나 이 공간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배당이 어떻게 할 때 힘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이 될까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거룩을 견지해 갈 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다 세속 사람들만 여기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당은 세속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불과한 거죠.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하루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가 이곳에 모여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일 때 이 예배당이 거룩한 장소가 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서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쭉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특히 우리 엄마가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만 하면 아이고 주여, 이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별로였어요. 이 엄마가 뭐만 말만 하면 그냥 주여 주여 막 하니까 너무 막 종교인 같고 그래서 좀 그랬어요. 그게 주여 막 이러니까. 근데 제가요, 점점점 신앙 생활을 오래 하고 또 목회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분, 성도는 원래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말이 달라도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이제 쟁반이 있고 구슬이 있어요. 구슬이 있는데 구슬이 다 검은색이면 그 가운데 하얀색이 딱 눈에 띄죠? 그죠? 하얀색 구슬이 몇 개 있으면요, 눈에 딱. 근데 다 검은색 구슬인데 우리 구슬도 하얀색이 아니고 그냥 허여멀건한 색이에요.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잘 구분도 안 돼. 이러면 그 구슬을 구별해낼 수가 없죠. 그러나 하얀 구슬이면 탁, 요거 하얀색이네, 구별이 되죠. 거룩이 뭐냐? 그런 거예요. 거룩은 세상과 확실히 다른, 확연히 다른,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요. 거룩은 세상 사람과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별된 모습을 견지해 나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또 교회가 견고하게 서간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가 봤죠, 그죠?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세상 사람들이 널 공격하지 못해. 견고하게 설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갈 때, 구별되게 살아갈 때 우리가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자꾸 깔보며 웃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세상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심으로, 자, 토요일날 성탄절인데요,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